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겜 언약 갱신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결혼 25주년에 결혼 기념식을 하는 것을 은혼식이라고 하고, 또 50주년 맞는 분들은 그것을 이제 금혼식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것은 부부로서의 대의를 맺고 살아온 날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는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또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듯이 행사를 합니다. 또 요즘에는 결혼한 지 10년만 돼도 또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또 기념식을 하지는 않아도 결혼식 의상을 차려입고 또 기념 사진을 찍는 것이 또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됩니다. 그동안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지 않고 또 서로에게 집중하고 또 배우자만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을 지켜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언약 관계를 부부관계로 자주 묘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기로 하는 이 언약을 맺는 것은 마치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한 것으로 또 표현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은 리마인드 웨딩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이면서 동시에 언약갱신을 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하는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설교는 유언이면서 고별 설교이면서 또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와 내용과 목적을 분명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서 8장에서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약 맺은 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맺은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어제 말씀을 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또 회중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서는 재언약식을 또 거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성소 그 회막이 실로라는 곳에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굳이 세겜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 세겜 언약식,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했던 이 세겜에서 했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겜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언약 관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언약 관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예식은 앞부분에는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14절부터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재다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추린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내용부터 애굽으로 들어가는 내용까지,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원래 메소포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말로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상 형상을 만들며 그것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또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런 집안에서 살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불러내셔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12아들의 그 모든 가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그때에 기근을 피해서 모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내용은 이제 출애굽 이야기와 광야 생활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이제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지내는 동안 처음에는 환대를 받으면서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또 세워지면서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때에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요단 동편과 서편 땅을 점령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항상 나오는 내용은 요단 동편 지역의 아모리의 두 왕, 그 왕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요단 동편부터 먼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싸워주시고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왕벌을 너에게 보내셨다. 왕벌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큰 벌을, 곤충 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내 군대들을 보내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전쟁에서 쉽게 이기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자,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현실에서 전쟁을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고 그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두 왕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군사력을 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왕벌을 보내셔서 아모리 두 왕과 두 주민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확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상 섬기던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근 때에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중다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민족과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단 동편 땅을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강조하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였어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수고가 있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확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또 교육하고 신방을 하고 해도 목회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어도 이 일들이 성사되게 하고 모든 열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언약을 맺는 그 마음가짐이 이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을 재다짐하는 근거로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 준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원래 불렸어요. 그 어원은 여러 가지 이유 말들이 있지만은 뭐 강을 건너왔다, 떠돌아다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돌던 사람들, 민족이라는 이름도 없었던 그 떠돌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데려와서 그 땅을 정말로 주셨다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어서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갱신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부부로 말하면
한눈 팔지 않고 나의 배우자만 사랑하겠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정말 그 신의와 대의를 지키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들도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요 다원화 시대예요. 상대성을 더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하고 다 거기만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굉장히 그렇게 보편적인 사고, 보편적인 태도가 신사적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죄인임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이미 다 이루어놓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수고하고 내 몸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더니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자율기관들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심장이 알아서 뛰고 폐가 알아서 호흡을 하고 간이 알아서 해독을 하고 혈관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염증들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만 지키고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구약시대보다 더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이 성령님께 민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면서 매일 그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인도함 받기를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역사,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 중직자들이 믿음의 모델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일값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